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함께 대합니다.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에스라 4장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이 소식이 여러분 유다의 대적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도 성전을 함께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에 거주했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족속들과는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돈도 있고 힘도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는 주인이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그 주인 없는 땅에서 마치 안방마님처럼 그 땅에 살아오면서 그동안 갖춰온 인프라들, 그리고 힘, 권력들,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힘을 합칠 수 있다면은 서로에게 어쩌면 윈윈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대제사장이죠, 그들이 이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땅을 지배오고 있었는지, 여러 신들을 섬기며 복을 구하고 그들이 살아오고 있었던 존재임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요청해 왔을 때에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이들의 요청을 뿌리쳤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이것은 너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너희의 분깃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악한 마귀 권세가 계속 상관하려 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너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당장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거절 이후에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 보니까요, 이때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그러니까 대적이죠, 유다의 백성의 무엇을 약하게 했다고요? 손을 약하게 했다.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약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공동체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낙심. 어떻게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좀 더 안정감을 누리고 삶을 한번 살아보면서 조금씩 성전 건축해도 늦지 않는다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의 유다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요, 낙심이 찾아오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어떤 힘을 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손에 힘을 빼기 때문입니다. 굳이 무력으로 그들을 방해하지 않더라도 낙심이라는 것을 마귀가 집어넣기만 하면 너무 쉽게 그들이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사탄의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었어요. 교만도 있었고, 그리고 실패, 좌절, 수많은 이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은 무엇이었습니까? 낙심이었습니다. 이 낙심 한 가지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수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 이 낙심을 집어넣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손이 약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운함을 집어넣습니다. 오해를 집어넣고 질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음에 낙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너무나 쉽게 성도들의 기도가 중단돼요. 말씀의 묵상이 중단됩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작은 틈에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입니까? 낙심,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전이 왜 중단된다고요? 다른 외적인 큰 어마어마한 도전과 방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작은 틈에 낙심, 감정이 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킬 때에 그곳에서 생명이 솟아난대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해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그때의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밭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적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낙심케 했는지.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성전의 지대가 놓임을 보고 기쁨과 통곡을 함께 이루었던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심이 찾아오고 나서요, 이 성전의 건축이 무려 몇 년 동안 중단이 되었냐면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었어요. 다시 이 지대 가운데에서 풀들이 자라났고요, 이 성전의 지대가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요. 무려 16년입니다. 짧지 않는 시기예요. 낙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도요,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가면은 마치 16년 동안
방치되어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어떠한 예언을 했는지 여기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학개 1장 2절로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저 이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으로 돌아온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집부터 구하자, 씨앗부터 뿌려내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하자.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공동체에 만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학개서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었느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느냐? 다시 한번 질문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4절 말씀, 학개서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황폐하다라는 말, 하브레라는 말은요, 떡이 여러분 말라 비틀어졌을 때에, 곰팡이 났을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판벽한 집은요, 잘 꾸며놓은 집, 지붕도 있고 그럴듯하게 완성된 집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은 곰팡이가 피어서 말라 비틀어졌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멋진 집에 살고 있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들의 소견을 한번 나누어 보아라. 살펴보아라. 학개서를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나름 합리성들, 상식들에 여러분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애써 감추어져 있었던 그들의 우선순위들, 그리고 본질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어주셨던 진실들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낙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낙심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 스스로의 합리성 그리고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삶의 영적인 순위가 무너진 채 무려 16년간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기에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대가 놓여져 있기는 한데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마음 한켠에서 저것 지어야 하는데, 성전부터 우리가 해결해 내어야 하는데 애써 애둘러 왔던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관계들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우선의 순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범죄자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끊어내지 않고 은혜를 바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대로 그들의 삶을 먼저 돌보고 나서 안정적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들이 주장했다면 그들의 삶이 나아져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아졌을까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많은 씨를 뿌려도 이 수확이 풍요롭지 못해요.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의 우선의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요. 제 아무리 내 힘으로 내 삶을 가꾸고 노력하고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막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배고플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흡족하지 못하고요, 구멍 뚫린 전대에 삭을 받는 것처럼 빈궁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학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정말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동시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것들을 지우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이 복을 받길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고,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온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함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이, 예배의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그릇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알드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가매. 여러분, 말씀이 임하자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하자 그들을 오래도록 지배하고 있었던 낙심, 현실에 대한 안주, 이것들을 마주하게 했고요, 그것들을 극복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어떠한 힘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어렵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열심히 뛰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넘어졌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했던 사람이요, 일어나서 다시 달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낙심으로 넘어져 있던 사람이 다시 달리기 너무나 어렵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자, 일어나다라는 말, 쿰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에게 했던 말이 있지요.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고 쿰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이 죽은 소녀에게요, 달리다 쿰 했습니다. 죽은 소녀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쿰, 일어났다라는 말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자 쿰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낙오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지배해져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해야 해요.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매일마다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목회자인데도 항상 배가 고파요. 하나님, 저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달리다 쿰.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낙심이 가져오는 우리의 그 죄의 연골고리들을 다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파하는 강력이 되는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일어났고 이제 이들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들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다시 건축을 시작하니까 이제 누가 그들의 곁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대요. 이 성전 건축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그들이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며 돕는 기술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응원하고 멈추지 말라, 여러분 독려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또 삶의 질서가 무너질 때마다, 또 다른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펼쳐주고, 아니라고, 말씀을 한번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판벽한 집에 거하며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돕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며 목양할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삶의 우선순위들이 뒤바뀔 때마다, 다른 생각할 때마다 다시 끌어주고 또 안아주고 독려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서에 세 분의 디렉터가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증거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 12제자였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우리 아이들 보셨죠? 계속해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 길된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디렉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독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들이 열심을 내어서 성전을 건축하려 하니까 또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 건너편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 지역의 총독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유다 민족에게 다시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야,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했느냐? 어김없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시 한번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의 정당성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에 어김없이 방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날선 감시입니다. 왜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한번 정당하게 설명해 보아라. 여러분, 이 순간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무엇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낙심이 찾아올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당성을 설명해 보아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허락했느냐? 사실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질문 가운데서도 낙심이란 것이 그들 공동체에 찾아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위기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주무시지도 않는 그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감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요, 세상의 권력자들의 감시의 눈보다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낙심, 불안, 염려들이 찾아올 틈이 없었어요. 유다의 감독들,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낙심도 찾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전의 역사의 재건을 방해할 권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대적들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앞으로도 연약할 것입니다. 여전히 외부의 위협도 있고요, 현실의 문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의 틈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우선의 순위들을 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벗어날 때에 에스더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성에도 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끝나지 않는 성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기도했지만은 지금 멈춰버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낙심 때문에 포기해졌던 그 소명의 자리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미처 완공되지 못한 성전의 자리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서 낙심이 떠나가고 어둠들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심,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전이 완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